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은연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다들 잘 지냈나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데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기를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할게요.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우리 9월, 10월 이렇게 2달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 운동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큐티 운동, 그 순서에 맞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바울이라는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설교한 말씀이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무슨 나무예요? 자세히 보니까 포도나무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포도 열매를 보고 우리는 이 나무가 포도나무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는 속담 알고 있나요? 이것처럼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오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거나 오렌지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복숭아 열매가 열리면 복숭아나무고 사과나무가 열리면 사과나무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대요. 그런데 이 열매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아니고 사람에게서 열리는 열매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라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바울 목사님은 성령의 열매에는 9가지가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건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래요. 너무 많아요. 우리 이 많은 열매들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도 나무가 한 그루 있네요. 이 나무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맨 처음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나 자신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기쁨의 열매예요. 아까 읽은 성경에서는 희락이라고 했는데 기쁨과 같은 말이에요. 기쁨은 마음속에 걱정이 없고 행복이 넘치는 상태예요. 기쁨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쁨의 열매가 있으면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화평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가 있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웃음이 넘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네 번째는 인내의 열매예요. 인내는 잘 참고 잘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은 힘들고 지겨운 일도 잘 견디고 참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친절의 열매네요. 친절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친절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열매는 선함이에요. 말 그대로 선함은 착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신실의 열매예요. 신실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꾸준하게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신실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냅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라서 교회나 학교에 잘 못 가지만 우리가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좀 더 놀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학교에 가고 교회에 가서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실의 모습입니다. 신실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덟 번째 열매예요. 여덟 번째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을 나쁜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복수하지 않아요. 혹시 누가 실수로 내 물건을 망가뜨리더라도 똑같이 네 것도 망가뜨릴 거야 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욕심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나요? 바로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아비멜렉 떠오르잖아요. 아비멜렉이 바로 욕심 부리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아비멜렉처럼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 부리지 않고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절제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다 살펴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에 뭐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무 많아서 기억 못하겠죠. 자, 여기 글씨를 띄워줄게요. 같이 쭉 읽어봅시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잘했습니다. 안 잊어버리게 한번 반복해서 해볼까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자, 잘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이 9가지 열매는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 친구들 포도 먹어봤어요? 포도송이는 하나지만 포도송이 하나 안에 포도알이 여러 개 알알이 박혀있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포도를 생각할 때 이 포도알 하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포도송이를 생각하듯이 성령의 열매도 이 포도송이와 비슷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라는 이 9가지는 성령의 열매라는 한 열매에 맺힌 포도알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포도송이처럼 우리 안에 9가지가 전부 한 번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앞으로 포도를 먹을 때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한 번씩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 말씀 한 절을 같이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욕심의 열매를 맺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이 우리가 나열한 이 나쁜 것들은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들은 좋은 열매,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흉악하고 안 좋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이런 욕심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우리는 이런 욕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쉬운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과정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도 내려야 되고 땅에 영양소도 풍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잘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회개하는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햇빛과 물과 영양소가 풍부하면 포도나무에서는 반드시 포도가 열려요. 그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 안에도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나왔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리의 죄도 모두 십자가에 달려서 없어졌어요. 우리의 죄와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려면 이 십자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덕분에 우리 모든 죄가 사라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이에요. 추석 명절에는 우리 여러 가지 과일들을 우리 식탁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추석에 과일을 먹을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한 번씩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달콤한 과일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마음속에도 달콤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유행하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곧 있으면 가족,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추석 명절입니다. 이 기쁜 명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족들 사이에 넘치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잘 지냈나요? 아직도 코로나가 유행하고 점점 확진자도 많아졌다 줄어졌다 하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전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친구들 건강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는 아비멜렉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들은 말씀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이었어요. 잘 나눴나요? 나눈 친구들은 그 가족들끼리 나눈 말씀, 그 속에서 받은 은혜 잘 기억하고 혹시 가족들끼리는 못 나눴더라도 지난주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큐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 동안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생각해보는 것, 이게 바로 큐티예요. 큐티를 돕는 큐티 책도 있는데 이 큐티 책을 받아가고 싶으면 교회 1층 행정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에 또 가족들, 친척들 만나고 함께 할 텐데 우리 모두 건강하고 또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전하나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까지도 또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기를 바라요. 그러면 안녕. 너희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지 알아? 아니, 뭐지? 사랑, 희락, 화평. 아, 맞다.